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의 그 선교단체 가운데 한책의 사람들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한책의 사람들이란 우리 강도사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비전으로 전국 약 20여 개의 신학대학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해마다 수련회와 또 성경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경회를 열고 그 말씀대로 인격을 바꾸어 성경적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종교개혁 주일 특강을 다녀오기도 한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책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한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책의 사람들, 그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책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책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의 헬라어 원어는 다름 아닌 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책이 10장 2절에 보니까 작다고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이 힘센 거대한 천사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한 것이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말하되 천사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하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한이 이 책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꿀같이 단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매우 쓰디 쓴 두 종류의 맛이 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의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바로 이 두 맛이 나는 한 책의 사람들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의 정체를 오늘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들고 있던 매우 작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우선 이 책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책을 힘센 천사가 들고 있었는데 이 힘센 천사를 다른 천사다,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했고 그 모습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구름을 옷으로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내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거대하고 용맹한 모습의 천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천사를 묘사한 일부분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6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그리스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
지칭된 적이 없고 천사로 불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천사를 가리켜서 힘센 다른 천사다, 앞서 이야기한 천사들과는 또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던 음성이 요한에게 명령하여 이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힘센 천사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부여받은 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의 임무는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사단마귀가 묘사될 때, 타락한 천사가 묘사될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타락한 천사로 묘사된 것과 달리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더욱이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이 천사가 이 책을 가지고 미칠 영향력이 대단히 광범위함을, 바다와 땅 전체의 힘을, 어떻게 보면 온 세상 전체의 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레, 즉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요한은 정신을 잃을 법도 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무섬에 갇혀 있는데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자세히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일곱 천둥 소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은 이 음성을 기록하려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추고 임봉하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을 말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이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기록된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하여 필요 이상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허탄한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하자면 일곱 우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속한 일이며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은 나타난 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센 천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천사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의미하는지, 미카엘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책이었지만 이 작은 책은 거대하고 용맹스러운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이 작은 책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발은 바다에 두고 한 발은 땅을 밟으며 이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은 곧 바다와 땅과 온 세상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에도 사도 요한이 또다시 음성을 듣는데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 작은 책은 바로 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관한 운명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전해주려는 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받아서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깨달아 믿고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작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곧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 기록된 작은 책이었다는 말이죠. 5절과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천사는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즉 세세토록 살아계신 세대와 세대 가운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에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결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본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택한 자들의 구원의 완성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제 곧 잠시 잠깐 후면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에 따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이제 마지막,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화가 임하리로다 하면서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졌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동의어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바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7번째 나팔기향이 불어 닥칠 때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다 구원하실 것을 담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설교하신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땅에 완전히 임하여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이며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던 계시와 환상 속에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작은 책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작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놓여 있었습니까?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의 손에 들린 임봉된 두루마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7인으로 잠겨져 있는 이 인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떼셨고 이제 그 책은 열려졌고 펼쳐졌습니다. 여기 2절에 펴놓인이란 동사는 5장 2절에 펴며 또는 열며로 번역된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10장 2절에 있는 이 펴놓인 채로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여심으로 펼쳐져 버린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책은 어린 양께서 인을 떼고 펼쳐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닫힌 부분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다 열려 있는 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누구든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열려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 공개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뜻이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기록된 책임을 깨닫고 부지런히 그 비밀의 뜻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예언하기 위하여, 즉 설교하기 위하여, 또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아서 먹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순종하여 힘센 천사에게 다가가서 책을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작은 죄인이 거대하고 용맹스럽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힘센 천사에게 가서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놀랍게도 이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다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비유적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이 책을 받아서 입으로 씹어 먹겠습니까? 이 책을 받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책에 담겨 있는 비밀의 계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의 영혼에 새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 작은 책이 먹을 때는 매우 달콤했는데 먹고 난 결과 발생하는 그 결과는 매우 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매우 달콤하고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같다는 표현은 시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시편 119편 103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달콤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현존하는 그 어떤 꿀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여러분이 맛보셨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설날,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주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준 그런 요리를 먹었다면 정말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이 있어서 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느니, 성경이 재미없다느니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경의 달콤한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 달콤한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결과 배가 쓰게 되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에게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음성은 마지막 절에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먹으면, 이 말씀을 받아 읽으면, 마음에 새기면 설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 말씀을 그저 들을 때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은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일조차도 너무나 버거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계시를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모두 다 비밀스럽게 전하는 사명을 요한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며 개인적으로 요한의 사명이었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교회의 증언 사역이 나오는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드는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고 강한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만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저 종교적인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배신합니다. 데마처럼,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주 앞에 달려가며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 힘센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이 달콤한 두루마리의 책을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먹고 또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가 아닌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제자가 아닌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든지 신자가 되면 그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신자는 사명자입니다. 교회 역시 사명을 받은 구속의 기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고 직장이 존재하고 사업장이 존재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요한의 몸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설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인가?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갇혀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라고 답답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라. 그 비밀의 책을 먹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또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것이라고, 설교할 것이라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인간 저자로서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부지런히 이 책을 먹어야 합니다. 이 책을 먹고 소화하고 그대로 살아내며 이 책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비밀을 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을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방언들에게 전하는 번역사업과 선교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는 이제 한 주, 두 주 후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45주 동안 전체를 한번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에게 매우 달콤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언할 능력을 체험하시는 이 한 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